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청시각적, 청각이 먼저 나와요. 15절에 보면 통곡하는 소리. 여러분, 이게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집사님의 모습이 통곡, 그의 인생에 통곡하는 소리뿐이에요. 통곡하는 소리는 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탄식하는 소리. 여러분, 이게 청각이 청각. 하나님이 지금 청각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통곡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가 가득하다. 여러분, 통곡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통곡은 우는 소리고 탄식은 이 소리, 이것도 죽는 소리예요. 여러분, 통곡 소리 플러스 탄식 소리, 뭐 여기에 행복의 그림자가 비칩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밤낮으로 통곡하고 탄식하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하나님이 이제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하나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통곡하며 탄식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다. 이거는 이제 시각적이죠. 앞에 통곡 소리, 탄식 소리는 청각이고 멍에에 익숙하지 않는 송아지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본질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 대구라는 나름 대도시에 살았지만 그때는 여러분 온 전국이 중앙통 빼고는 다 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집 옆에 소가 밭을 가는 거 저 보고 자랐어요. 우리가 그때 중앙통 빼고는 다 촌입니다. 여러분, 큰 황소가 멍에, 그 황소의 등에 이따만 나무를 탁 걸고 그 뒤에 이제 전기를 메고, 그게 멍에입니다. 멍에 되게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멍에가 오늘 본문에 보니 송아지에 그렇게 큰 멍에를 올려놓은 거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이 송아지는 멍에가 익숙하지를 않아. 여러분, 이 장면이 뭡니까? 그 자그마한 송아지 등에 황소가 지는 멍에를 올려놓았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한 발짝 가다 비틀거리고 한 발짝 가다 또 휘청거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까운 모습인가. 이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애처로운지 걷지를 못해. 이게 무거워서.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죠? 탄식 소리, 통곡 소리, 멍에가 익숙하지 못하여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고 자빠지는 어린 송아지, 행복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행복은 고사하고 진짜 죽을 지경이겠다, 죽을 지경이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먼저 질문 1, 이런 통곡과 탄식의 아픔이 왜 생겼을까? 자, 통곡 소리, 탄식 소리, 큰 멍에를 짊어지고 걷는 어린 송아지의 모습, 얼마나 애처롭까. 이 아픔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이 아픔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18절 상반절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실토를 합니까? 내가 지금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징벌이라는 말을 두 번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벌이라는 말에 이제 초점이 가거든요. 벌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징벌이라는 히브리 말이 야사르인데요, 벌이라는 말은 없어요. 단 징계 그리고 훈계. 벌 맞아요. 지금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이 벌이라 할지라도 이게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 네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야사르는 징계와 훈계를 같이 가지고 있는 묘한 단어예요.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고단한 휘청거리는 어린 송아지처럼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자빠지고 또 자빠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2, 그렇다면 주의 백성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우리 A 집사님인데 왜 이런 징벌을 하나님께 받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주의 백성인데 이런 징벌을 받아서 어린 송아지가 멍에를 감당하지 못하듯이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못 배운 자 하나님 괄시 안 합니다. 부족한 자 멸시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요 눈 뜨고 못 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죄 문제를 돈을 갖다 바쳐 해결을 하고 죄 문제를 내가 뭘 다른 걸 해서 여러분 딜을 하고, 절대 그런 말씀 성경에 1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바이블이야. 여러분 죄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는 겁니다. 진짜일까요? 예레미야가 수없이 그 죄를 지적하는데 대표적인 것, 예레미야 1장을 탁 펼치면 나오는 1장 16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너희를 말하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여. 여러분 징계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똑같아요. 법은 보세요. 심판이 내려지고 나서 그 심판에 맞는 벌이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에 맞는 징벌을 내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깜짝 놀란 저 자신을 한번 쳐다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제가 적어도 목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죄악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나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아야 그게 죄인 줄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게 다 진리인 줄 알아.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여러분 모든 죄악, 이게 말이 되나?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의 모든 죄악, 얼마나 그 죄가 많으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죠. 참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죄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붕어가 연못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날아다니는 새가 창공을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어떤 달콤한 꿀단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사는 길 아니에요. 파리가 꿀을 빨다가 결국 그 꿀에 묻혀 죽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죄 중에 죄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만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니, 이건 우리도 짓는 죄입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미안하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때문에 징벌을 당하여 참 고통스러운 A 집사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들의 통곡과 탄식이 어쩌면 여러분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입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데, 눈을 한 번만 감고 떠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것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죄악 때문에 이 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이 징벌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믿어지지 않는 진짜 놀라운 진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그들의 통곡, 이 탄식, 이 불행, 이 고통,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징벌 마땅하고 당연하다. 아파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신화든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신화가 있어요. 자, 신에게 잘못해서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시지푸스 같은 이런 사람은 신에게 잘못해서 삼각형 산에 큰 바위돌을 그 꼭대기 꼭지점에 올려놓아야 돼. 올려놓으면 또 굴러들 평생을 이런 벌을 받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벌을 받는데 그 벌 받고 아파하는 그 백성을 바라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해. 마음이 아파 어쩔 줄을 몰라 해. 그게 성경의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똑똑한 비신자가 절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친구야, 내가 보기에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느 부분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느냐?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인간을 버리고 거역하며 사는 인간을, 그 인간을 향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만 진짜로 멋진 표현입니다. 그놈 버려도 돼. 왜? 지가 하나님을 버렸어.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을 지가 버렸어. 하나님도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을 내려놓으실 수가 없어. 그 사랑을 못 내려놓아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친구야, 내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오늘 이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멋진 말을 넘어 사실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하여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이 홀로 골방에서 킥킥킥 이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을 못 놓아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런 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20절에 그 증거가 있어요. 20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20절에 하나님은 징벌로 아파하는,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벌받아 아파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네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첫째,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못난 놈 있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막 내리치잖아요. 진짜 못난 놈이거든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럼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두 번째 뭐라고 해줘? 내가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 때리지만 하나님이 분을 푸는 게 아니에요. 때리지만 이 녀석을 생각하는 거예요. 때리시면서 이 녀석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혹시 무너지진 않을까? 너를 생각한다. 세 번째는 너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네 번째는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네 가지 말씀 전부 다가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 바라보시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 중에도 핵심 말씀이 하나님의 창자가 덜 끓고 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도 창자가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창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식 동물에게 창자가 있죠. 소화기관이죠.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라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 창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건강이 창자에 달려있다.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참 히포크라테스가 진짜 나는 신기하다 싶은 게, 여러분 진짜거든요. 창자에 인간의 건강이 달려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과학적으로 우리 면역세포라 하죠. 면역세포의 70%가 창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유산균을 먹고 식이섬유를 먹는 거예요. 그 창자 안에 면역세포의 70%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뭐 락토핏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자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창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 문화적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겨울에 오뎅 국물을 한 잔을 호호 불어가며 마십니다. 입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오뎅 한 국자를 마시고 나니 시원하다, 속이 녹는다. 여러분, 외국 사람은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시원하다, 속이 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문화를 이해하고서야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의 창자가 끓어요. 왜 창자가 없는 하나님께 창자라고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창자라는 히브리 말이 메아거든. 메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화기관, 이걸 넘어 창자는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 우리 남편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 내 새끼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 여러분, 감정이죠. 이 감정이 어디에 있느냐? 창자에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창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자가 덜 끓는다. 그러니까 이게 소화기관, 장기가 아니라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하여 슬프고 불쌍히 여기는 감정, 그게 창자에서 나온다. 여러분, 창자가 덜 끓는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데 제가 창자가 덜 끓는다, 이거는 알긴 알겠는데 좀 안 나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히브리 사전을. 덜 끓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여러분, 그 중에 진짜 멋진 표현을 찾았는데 끙끙거리다. 여러분, 이게 참 와다. 하나님의 창자가 나를 쳐다보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자가.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창자가 너희를 향하여 끙끙거린다는 말 다음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이 따라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자가 끙끙거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창자가 끙끙거리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보고 그 창자가 끙끙거리느냐? 죄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수하여 죄를 지었어.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 죄가 가져오는 형벌에 대하여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자는 끙끙거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창자의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뭐 소망?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거든요. 뭐 내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 택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의 인생에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큰 죄악으로 이렇게 크게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죄로 이렇게 크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염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산지 알아. 얼마나 잘못 살아서 이만큼 무너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믿어집니까? 또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큰 죄로 이렇게 크게 무너졌는데 뭐 내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내일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여러분을 위하여 끙끙거리는 하나님의 창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자 앞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보세요. 너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창자는 소화불량이 아니에요. 구르르 끓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끙끙거리는 하나님의 창자, 이렇게 돼 있잖아. 너를 위하여. 그게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일어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끙끙거리는 창자는요, 여러분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자는 더 끙끙거립니다. 그게 아버지 창자야. 하나님은 낄낄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아플수록 하나님의 창자는 더 끙끙거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끙끙거리는 창자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 큽니다.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끙끙거리는 창자, 하나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죄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작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에서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이 죽을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뭐 허랑, 방탕, 허랑이라는 말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방탕은 그야말로 세상에 빠져 술독에 빠져 여자한테 빠져 사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 죄야, 죄.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죄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이 아들놈이 잘못 살았으면 너가 아버지가 그런 인간이가, 아버지의 명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든지 난리 구설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제일 큰 죄야. 여러분, 우리가 보기가 좋아서 탕자, 그래 뭐 탕자 해주자, 뭐 탕자 하니까 나름 이쁜 놈이잖아. 여러분, 이 탕자는 사실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말이 탕자지 엄청난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렇게 엄청난 죄인 탕자,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엄청난 죄인인데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는데 진짜 이 탕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탕자가 다시 일어났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이런 죄인도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죠, 파격이라고.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 남자 어른은요 절대로 남이 보는데 안 뛰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달렸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 엄청난 죄인을 향하여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용서하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지만 나의 아들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탕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 때문에 끝날 것 같았던 탕자의 인생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어떻게 딱 답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겼다. 이게 답입니다. 탕자가 개과천선한 것 아니에요. 어느 천년에 우리가 개과천선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보는 순간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히 여겼다는 헬라 말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좀 어렵죠? 스플랑크니 조마이, 측은히 여겼다, 헬라 말이죠. 그런데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창자와 연관된 단어예요. 동사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여러분, 창자의 히브리 말은 아까 제가 메아라고 했어요. 메아. 그런데 창자의 헬라 말이 스플랑크논이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 창자의 헬라 말이 스플랑크논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스플랑크노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주제로 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창자가 끙끙거린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성경에는 척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창자입니다. 창자. 탕자의 아버지의 끙끙거리는 탕자가, 아버지의 이 창자가 탕자를 향하여 달리게 만들었고 그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며 용서해 주신 거예요.